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 거룩한 갈망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엽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심기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한 경치 중에서 제일 멋진 경치 뭘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알프스를 가보셨나요? 아니면 저기 미국의 요세미티, 또 아니면 중국의 장각에, 일본 하면 어디입니까? 제일 멋있는 경치. 후지산,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떤 경치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치 중에 가장 아름답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하신 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입니다. 앞뒤 좌우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요. 경치가 아름답네요. 야. 여러분,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 1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2번 내 말이 맞는다. 네?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을 본 사람.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면 나 인상 썼나 보다 하면 되는데 또 거기서 꼭 토를 달아요. 내가 언제 인상 썼냐요? 썼으니까 썼다고 하죠. 근데 나는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인상이 써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원래 우리 집사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오래전에 제가 화장할 때 화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눈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눈 화장을 하는데 입까지 사용하냐고. 응? 입을 왜 이렇게 벌렸냐고. 자기가 언제 벌렸냐. 자기는 벌린 적이 없대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얼굴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환해져 가지고요. 불 다 꺼도 될 것 같네요. 목사님 여기. 다 꺼도 될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그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여러분의 그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전 세계를 참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많이 갔고, 미국 같은 곳에는 1년에도 몇 차례, 지난주에도 제가 3일 집회하느라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일본을 제가 많이 못 와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참 없어요. 그렇죠? 가장 어쩌면 열악해요.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황무하고 힘든 곳이 일본이 아닌가. 하다못해 제가 전 남미에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나 이런 데도 한인교회들이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흥을 하고 중국인이 유럽인이 많은 곳에서. 그런데요, 이 일본이라는 곳이 참 힘든 곳이에요,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 힘든 영적으로 황무한 이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목사님 참 이 영적인 불모지에서 정말 많은 사연도 있었겠지만은 이 오사카가
중앙침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든든하게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저는요, 무조건 여러분 목회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면요 다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제가 목회를 딱 5년 하고 나니까요 10년 넘게 목회한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침례교인들이 다 온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임원 목사님들 오시겠는데, 우리 한 목사님 정말 여기까지 귀한 사역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정말 가슴을 같이 하면서 친한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이 또 저랑 또 그렇게 비슷해요. 그분이 저랑. 그럼 한 목사님하고 저희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세미나 때 한번 만나고 이랬던 적이 있지만은 자주 교제 못했는데, 그러니까는 여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한 목사님이 아주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이예요. 또 이 목사님이 저하고 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뭐 우리 눈빛만 봐도 그냥 자주 안 만났어도, 그렇죠? 우리 한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진짜 복이 뭔가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가정에 문제 있는 것보다요 교회 문제 있으면 그게 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오사카의 한복판에 귀한 교회 함께 동역하며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며 힘을 북돋아주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또 한 목사님의 박수를 치라고 한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서부터 더 새롭게 정말 교회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28개 성상을 인도하셨지만은 더 멋지게 여러분과 목사님의 앞에서 멋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먼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부터 여러분에게 좀 드릴게요. 옛날 얘기.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무꾼 알죠? 나무꾼, 어떤 나무꾼이죠?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한 가지는 가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은 착했어요. 아시죠? 착했지만 가난한 나무꾼. 하루하루 나무를 해서 그날 근근히 풀칠한다는 얘기를 하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집이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는 거야.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나무 잘해가지고 오늘 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리라. 그리고 갔어요. 산에 갔는데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이 착한 나무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가 하고서 가봤어요. 갔더니요, 예전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졌는데 거기에 요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길 못 나와가지고, 나무 때문에 못 나가지고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 나무꾼은 착한 나무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착한 나무꾼. 그래서 나무를 치워서 그래서 이 요정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수염을 하얗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시죠? 그랬더니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는데 네가 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려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원을 할까 막상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저 집에 가서 저 집사람하고 같이 상의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라고.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요. 정말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달려간 거죠. 그렇죠? 문을 열어제치면서 여보 자초정을 얘기합니다. 부인이 좋아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됐다고. 그 무슨 얘기를 할까? 둘이 이마를 맞대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하다가요. 이거 생각하면 또 저게 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갔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순대 삶는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아유 순대 한 접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소원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대 한 접시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금 100kg 저거는 수만 그릇 하는 건데 너무 화가 났어요. 에이 저 순대 우리 마누라 코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코에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 개 소원이 남았죠. 뭘까요?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코에서 순대를 떼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누구에다가 옵니다. 근데 기회는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히랍의 옛날에 헬라 시대에 시라큐스 광장에 동상 하나가 서 있어요. 이 동상이 어떤 모양을 가져요? 앞에 머리가요. 너무 머리가 저하고 반대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예? 이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요. 뒤에는요. 완전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를 달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동상의 이름을 써놨어요. 이 동상의 이름이 뭘까요?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는요, 올 때 잡으면 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요, 일단 떠나가면요, 이게 안 잡힙니다. 머리가 없잖아요. 대머리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달려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가 아주 작았을 때 그때는 뭐 이제 가족 같았죠. 뭐 몇 명 안 됐으니까요. 뭐 저기 체육대회를 하면은요. 그냥 뭐 이제 뭐 가족 행사 같았으니까요. 여자들이 이제 반려구를 한다고 줄을 긋은 거예요. 운동장에다. 그 줄을 뭐 옛날엔 그냥 이제 막대기 가지고 오래전이니까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긋는데 저희 전사님이 줄을 걷는데 이게 삐뚤빼뚤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전사님이 거기에 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막대기를 땅에 대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그대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듯한 줄이 거진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과 꿈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내 인생은 삐뚤빼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원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곳에는 이미 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요 이미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비전이 있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있는 단어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관념적으로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럼 비전이 뭡니까? 그럼 비전 갖자. 막연하게 그러면 안 돼요. 비전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비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나요?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비전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그것은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비전 같은데 욕심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밖에서는 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그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정말 내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전은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내가 돈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성공해야지 이만큼 높은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갖는 내일을 향한 초상화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동물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달란트에도 비유에도 우리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뭔지 아신가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사명 때문에 갖는 비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사명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명인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첫 번째 많이 가진 것,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이 있어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걸 하면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면 힘들어요. 나는 기뻐요. 그게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가 건물이 작지 않은데요, 저희는 화장실마다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예배실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소예배실마다 담당자들이 또 구역마다 여기는 누가 하고 해서 우리는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중에 꼭 한두 번 이상씩 나와서 청소를 다 합니다. 근데 제일 아주 냄새나는 곳에 하수 냄새나는 부엌의 그 시궁창 같은데 아니면 그 화장실 이런 데를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힘들다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거 할 때 너무 기뻐요. 그거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이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요,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 세네갈에 선교사님 파송했는데요, 늘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불평거리, 이게 사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 왔어요. 청소가 왜 이렇게 됐지? 불평스럽습니까? 보통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왜 저렇게 가르치지? 불평스럽습니까? 불만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혹시 화난 분 있으신가? 불평스러웠던 분들?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오늘은 엘토가 뭐 소리가 왜 이렇게 샵이 돼? 아니 플래시 돼? 막 이러면서 왜 저래? 그러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구경하는 자리에서 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내 불평거리입니다. 불평거리.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불평스러운 거 있으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회할까 이게 불평스럽습니까? 사명 받으셨네요. 네,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를 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연구원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거기 안수입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과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수석으로 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요 연구원에 들어갔는데 수석 연구원이 됐네요. 교회에서도요 이분이 안수입사인데 수석 안수입사였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진짜로 신학교를 갔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모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5년을 딱 목회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목회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날 와서 그렇게 하더래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가진 불평거리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달란트 비율에서 5, 2, 1달란트를 받았어요. 맡겼다는 건 사명 줬다는 거. 근데 그게 사명인지 모르고 딴짓했어요. 그거 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다가 사람들에게 실패할까봐? 그거 하다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거 하다가 다른 사람 비웃음 살까봐? 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이거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아이고 그것밖에 못하는 너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런 취급받을까봐.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앞선 것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진짜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비를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저희 집사람을 조금 이제 좀 비하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근데 저희 집사람 아니었으면 제가 유학생을 잘 못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요. 거기서 그래도 근근히 뭐예요? 레슨을 해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참 힘들게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떤 분하고요. 진짜 힘들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교회 사역하랴 뭐하랴 막 제가 근데 저는 제가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공부하면 바로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위아래로 그 당시 한 30명 정도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와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반드시 공부하고 한국 갈 거래요. 근데 한국 간 사람은요, 저하고 지금 서울신학대학의 교수는 김삼복 교수라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다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다고 아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많이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요, 운전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일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제 당번이었어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요. 새벽에 한국 같은 데는 차가 안 막혀서 별로 정했는데 워낙 머니까 먼데 데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려면요. 막 그 데려오고 가는데 편도에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래가지고 차 담당을 제가 다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오일 교환은 제가 다 했습니다. 오일 교환 다 했고 차가 고장 났을 때요. 이 뭐라 하죠? 막 저기 오버히트 한다고 했죠. 오버히트가 원래 오버히트라는 건데요. 아마 일본 말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오버히트 한다고 그러죠. 오버히트. 오버히트라는 거죠. 냉각수가 이게 저기 뭐야? 라지에타가 구멍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다 새버리니까 이게 오버히트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 제가 정크샵에 가가지고요. 그거 다 제가 원래 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다가 제가 다 끼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청소하고 하여간 우리 교회 잔일들을 제가 다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너무 불평스럽게 제가 이 강대상 앞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러 왔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나 시간 없어요. 밤새서 공부해도 미국 사람들 따라가기 힘든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전광석화가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너 그거 못하면 목회 못한다. 너 그거 못하면. 저 그때서부터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요. 제가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목숨 걸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 미국 집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이 콜리마 로드라는데 거기가 제 주 무대였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다리미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주름 잡느라고. 너무 30년 만에 제가 미국에서 나온 지 30년 만에 그 지역을 갔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같이 밥 먹자고 막 얼마나 막 약속을 하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그 얘기를 하다가요. 어떤 사역자가 올 때마다 꼭 제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전설적인 인물이 됐대요. 그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고생했는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번에도 만나서 옛날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렇게 고생했었냐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그것. 제가 거기서 또요. 그 교회에서 제가 파트 사역을 했는데요. 이게 파트 사역이 아니라 거의 풀타임 같이 일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사례금은 조금 받고 사역은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근데 옆에 교회에서 몇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요. 주일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 성경 공부 한 번만 하고 주말에 오면은 그러면 페이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돈 따라가지 말고 네가 한 번 거기에서 시작했으면 거기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 정도 할 위인 아니라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 절대로. 이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네가 있는 그 자리,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 4가지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4가지 영성을 만들었어요. 4가지 영성을 첫 자를 따라서 그것을 용감거목이라고 부릅니다. 용은 뭔지 아세요? 용서와 용납. 감은 감사한 안음, 거는 거룩한 갈망, 목은 목숨 건 열정. 여러분, 교회가요, 싸울 때 보면은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다 방법론 가지고 싸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제가요, 많은 교회를 다녀봐요. 미국에는 이런 교회 흔하게 많이 있죠. 미국에서 이제, 여기도 물론 그럴 거예요. 아마 밥을 주일날 같이 식사하죠. 그렇죠? 아주 미국에서는요, 그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 밥 먹는 것이 아주 굉장히 제일 큰 행사예요. 펠로우십을 한다고 하죠. 밥을 먹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주일날 밥을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느냐. 뭐 국밥에다 반찬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하다 보면은 한식 만들다 보면 한식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 에너지 너무 소모된다. 너무 피곤하다. 이거 하지 말자. 미국 사람들은 도넛 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넛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국밥파가 절대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국밥파하고, 그래서 도넛파, 국밥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도넛 교회하고 국밥 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도넛 먹느냐, 국밥 먹느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도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례금도 제대로 못 받고 했으니까 이 부활절에요, 이 떡을 해야 되냐 밥을 해야 되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직회를 했어요. 뭘 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세상이요, 딱 50대 50이에요. 떡 하자는 사람, 밥 하자는 사람. 그럼 떡 하는 게 맞을까요? 밥 하는 게 맞을까요? 떡 하면 어떻고 밥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면은 거기에서 상처받고 스스로. 여러분, 상처는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절대 상처 준 적 없어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상처를 그래서 안 받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요, 지나가다가 저한테 3번 인사를 했대요. 근데 3번 다 제가 인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참,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분은요, 사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서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으니, 야, 내가 그 소리 듣고서 처음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근데요, 이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은 뭐 그렇게 바쁘고 뭐에 열중했는지 내가 3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그걸 못 받으시더라고. 목사님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야, 진짜 뭐래도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인사 안 받으려서 안 받는, 아니, 교인들 상처 주려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자기가 해석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가 해석해서. 근데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분은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상처 잘 받는 기질이었던 그 사람이. 야,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상처는 절대 주는 게 아닙니다. 에? 누가 주지 않아요. 내가 받는 거지. 에? 어쨌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하여간 방법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방법론. 에? 커튼을 빨간 거 할 거냐, 하얀 거 할 거냐, 뭘로 해야 됩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가 원하는 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아무래도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앞도 하시고 뒤도 하시고 다 생각하니까 제일 사실은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많이 맞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방법론 가지고 싸우는 사람처럼 참, 이게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용납의 첫 번째가 나와 다르게. 여러분, 그 뭐죠?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형, 그건 자기니까 그런 거고, 그건 그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방법대로 안 하면 그냥 막강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요, 바보같이 인생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열불나게 사는 사람이고, 불행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요, 다 용서와 용납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용서와 용납, 감사하는 거룩한, 이거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목숨 건 열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열정을 다하자. 그 열정을 다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마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끝나고 가는데요.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는데 다 거기에 같이 갔던 다리를 건너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합장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굴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마음들이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 때문에 내가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거기에 목숨 건 열정, 하나님 나의 거기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에게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사랑,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저는 언제나 저의 기도의 처음 순간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겸손하게 하는지요. 그럴 때마다. 또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요.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요.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는지. 다시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이 뭔가. 그 사명 때문에 비전을 갖고 그 사명 때문에 내 열정을 다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오사카 중앙 침례교회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릴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